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살피시고 또 저희들의 진실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아멘. 네. 오늘 다윗 왕과 다윗 왕이 일평생 잊을 수 없었던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왕이 된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바르실레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 주어라. 죽기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왕이 먹는 상에 한 상에서 같이 먹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참 유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어서 이렇게 짧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바르실레와 그 아들들이 와서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을 보살펴 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일평생 이 일을 잊지 않았던 것이고 임종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와 그 후손들을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 주도록 하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남길 말이 많은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 아들과 자손들을 후대하라는 이런 유언을 남겼는가? 자, 첫 번째,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자, 이때는 다윗의 생애에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는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치면서 울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무엇으로? 왕이 맨발로 다급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맨발로 울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울었다는 표현은요, 다윗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울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이 다윗은 여러분 용사입니다.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는 맨발로 울며 갔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아버지고 아들이고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자 아들의 칼날을 피해 요단 건너편 길르앗 작은 성 마하나임까지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 가운데 가장 어려운 연단이 사람을 통해서 받는 연단입니다. 물질적인 연단도 있고 질병의 연단도 있고, 자, 이런 것은 견뎌내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받는 연단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높은 산 하나 넘으니 더 큰 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축제를 벌이다가 광야를 사흘 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힘들었는데 그 샘물이 마치 마시자마자 쓰니 온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참 겸손해야 돼요. 잘 되어도 겸손하고, 안 되어도 겸손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뭐하라?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공고할 때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거지? 왜 자꾸 내가 아플까?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될까? 왜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는 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왕일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다윗을 대놓고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다 피하고 마는 거죠. 세상 인심이 그렇습니다.
권력이나 돈이 있을 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몰려오지만 권력이 무너지거나 재물이 사라지면 인간 세계는 냉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친구 많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도 친구의 자리가 변함이 없어야 진짜 친구지. 그런데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반란으로 인해서 참 비참했습니다. 인생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때에 요단강 동편 사람들, 그 중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다윗과 그 일행에게 정성을 다하여 공개합니다. 섬깁니다. 보살펴 줍니다.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준 거죠. 그게 사무엘하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하는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길라 작은 촌동네로 피난 왔을 때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던 사람이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죠. 자, 한번 지도를 봐야 이 말씀의 이해가 더 잘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런 지리적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기가 사해고요. 사해 북쪽에 여기 갈릴리입니다. 여기 갈릴리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물줄기가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이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진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이지만 용사입니다. 아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방어를 해서 이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겠지만 아들 압살롬이 이 반란군을 이끌고 지금 이 수계로서 오고 있으니 다윗이 도망가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가리우고 맨발로 다급하게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여기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이 감람산이에요. 그 골짜기를 두고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있는데 그 계곡을 넘어서 감람산으로 넘어서 다윗이 이렇게 지금 피난을 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여기 길갈이 나오죠.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첫 기념물을 세웠던 동네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조그만한 성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길르앗 지역입니다. 요단강, 여기 요단강이죠. 여기가 동편, 여기가 요단강 서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쪽 마하나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완전히 변방 이 마하나임에
피난민을 이끌고 다윗은 지금 마하나임에 여기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기 로데발, 마길이죠. 마길과 로글림에 살던 바르실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로글림, 마하나임은 아마 족장 정도 되겠죠. 그리고 로데발, 마길, 로데발 이 두 사람이 와서 이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 왕과 그 신하들과 일행들을 정성을 다해서 살피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누가 함께 하느냐? 가장 어려울 때 누가 그 사람을 도왔느냐? 그걸 보면 진짜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힘들었던 선교 여정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동력자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추천하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갱그레아에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분은 자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죠. 이분이 바울에게 어떤 분이냐,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좌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바울의 보좌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자매 베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한 인물이 기록됐다는 것은요,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인물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3절에 두 번째 인물을 언급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서 문안하라고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겁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헌신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 삶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서 이 부부는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러한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뒤에는 이렇듯 고마운 동력자, 후원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동력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다윗을 바르실레가 돕고 바울을 베베 집사와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도왔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아낌없이 그들이 어려울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도움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에 사실은 성도들이요 제대로 해내는 게 없더라고요. 물질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그 배후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왜 죽음 직전에 많은 말을 남기고 싶었겠지만 고마운 바르실레를 아들 솔로몬 왕에게 잘 보살펴 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유언을 남겼을까요? 바르실레가 다윗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이 느끼니까 다윗도 그 바르실레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순수하게 만나지는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19장 31절에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아까 지도 보셨죠? 그 길르앗 동쪽 그 오지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반란군이 진압이 된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반란군이 진압이 되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 이제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여정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왕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몇 세죠? 80세. 지금도 80세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여러분 이때가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인류의 평균 나이가 40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80세를 살았으니 바르실레는 참 장수한 거죠. 다행히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개라는 이 한자어의 뜻은 윗사람에게 차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차려드린다 또는 보살펴드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공개라는 말에 좀 넓은 의미로서는 윗사람을 잘 보살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은 분이었지만 또 부자였으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왕을 그리고 왕과 함께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다윗은 마음이 얼마나 참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는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3절에 보십시오. 왕이 바르실레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왜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이번에는 당신을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참 다윗 마음도 참 훌륭하죠. 이제 여기서 촌에서 살 만큼 사셨으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잘 보살펴 드릴 테니까 바르실레 같이 갑시다. 정중하게 요청한 겁니다. 이때 이제 바르실레 대답이 참 훌륭해요. 34절부터 36절에 보시면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요, 바르실레의 그 다윗을 도왔던 순수한 그 밑바닥의 마음이 다 나온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왕을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순수함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36절.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드리려고 하는 것 뿐이지 여기 온 것은 전혀 다른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 얼마나 고맙습니까?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저는 전혀 왕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한번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저기 나오죠?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직전에 칼을 잡고 있는 다윗과 오른쪽에 있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무사히 건너올 수 있도록 배를 준비하고 오고 있고, 왕은 바르실레에게 같이 갑시다. 저기 예루살렘 있죠? 나와 같이 갑시다. 이때 바르실레가 왕이여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왕께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드리도록 도와드리려고 온 것이지 전혀 저는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이 없습니다. 정중하게 왕의 호의를 사양하는 여러분, 바르실레를 보십시오. 그의 섬김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순수했다. 사실 이 당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보다 압살롬의 세력이 더 컸기 때문이죠. 길르앗 마하나임의 족장이었지만 만약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소문이 압살롬의 귀에 들어갔다면 로글림의 사람들, 그리고 바르실레의 가족들, 그의 모든 소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저럴 때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처신은요, 다윗 근처를 아예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도와야 한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다윗을 도왔던 거죠. 만약에 반란이 성공했다면요, 압살롬의 칼날에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겨버리는 처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도왔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 바르실레의 순수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 직전에 이 바르실레를 언급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과 후손들, 너 절대 잊으면 안 돼. 네가 먹는 상에서 이 자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너도 잘 보살펴야 돼. 하고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의 손을 내밀어주는 일, 요즘 세상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희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다 보면 꼭 칭찬만 듣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을 우리는 진심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의 바르실레, 이 시대의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죠.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는 자기 이익, 자기 계산이라고 합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역자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참 저는 충격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계산을 다 해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관여하지 않거나 아예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전 시대에 바르실레와 같은 참 귀한 일꾼들을 교회 안에서 참 만나보기 힘들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도 만나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바르실레와 같은 순수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되면 발벗고 나서고, 그러나 유익이 없고 손해가 되는 일 같으면 움직이지 않고, 야야 그런데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부모가 자식들에게도 아마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히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인간들의 삶을 삭막하게 만드는 원인이 또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잔잔하게 잔머리 굴리면서 자기 계산, 자기 이익,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고 큰 인물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동기가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영부 분별의 비결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여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그 일이나 행동이나 그 물질이 쓰여지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순수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나게 보여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동기가 순수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울 때 다윗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은 너무 어리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이에요. 그 중심의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이런저런 사역자들과의 대화라든지 만남을 가지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순수함이 없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서글퍼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계산한다면 그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믿지는 장사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계산하면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계산했다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처절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계산된 사랑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삶이 삭막해지고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넉넉한 세상이라도 인생이 참 불행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계산 없이 내어주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순수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가족 중에는 야, 너 교회 그렇게 봉사하면서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적당하게 해라 그런단 말이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적당히 해라 그런다고.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적당히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참 저분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분은 우리 교회 바르실레 같은 참 분이다.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 단에 선 겁니다.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묵묵히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계산하지.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어찌 이런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평소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곁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바르실레와 그의 후손들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르실레는 자신을 위하는 마음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기 때문에, 이야, 다윗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19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그 요단강에 선 다윗과 바르실레는 이런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자신을 가리키죠. 당신의 종.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바르실레가 몇 세죠? 80세니까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내 고향에서 조용히 살다가 왕이여, 저는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자꾸 요청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나에게 베풀 그 마음을 이 아들이 가서 왕을 도우면서 함께 할 때 내 아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참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은 결국은 망합니다. 악한 자들이 이 나라와 이 세상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악은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이 언제 망할지 그때를 몰라서 우리가 참 두렵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악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북한 김정은 정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반하는 세력들 반드시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음모를 꾸미고 선동을 하고 조작을 해도 악은 반드시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 맞은편에서 바르실레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남은 평생 저와 함께 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앞에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자, 이때 바르실레가 34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정중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 나이 이미 80세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건요하니 바르실레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대신 자기 아들 김함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자신보다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부모의 마음. 이런 바르실레의 마음을 알고 다윗이 쾌히 승낙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마지막 날에 바르실레를 잊지 않고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과 후손들을 부탁한 것을 보면 바르실레는 다윗의 마음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지 않고 이제 자기 이후의 다음 세대, 자기 자녀들 세대가 잘 되기를 바랐던 마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자식과 후손들을 솔로몬의 그 상에 같이 식탁에 대하도록 다윗이 부탁을 하고 요원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심으로 우리 세대 이후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다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차별금지법, 정확하게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포괄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것, 틀린 것을 말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만드는 이 악법이에요.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법 5가지 이상이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통과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문화적 위기, 정치적 위기, 체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요 결국은 대한민국 무너지고 다음 세대 무너집니다. 이걸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뛰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법이 상정이 되고 통과되기 전에 막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이거 막아야 돼요. 지금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에 기가 찬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반드시 폐기가 되고 복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오늘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 저도 이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니까 제가 올라가면 또 오전에 예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연합 예배 유튜브로 참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전상록 집사님하고 김정신 원사님 부부는 일찍 올라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현장에서 생생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 예배와 이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될 때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늘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